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5장 1, 2절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 부분의 첫 번째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테스라는 말인데 이를 번역하면 모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신앙 경륜이 쌓이고 이런 신앙 경륜이 쌓이면 자신의 신앙생활 하던 패턴 그대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를 신앙의 화석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패턴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의 화석화였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교리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고착화시켰는데, 그런데 그 전통과 교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완전히 타락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교회를 폼드 처치, 즉 다시 말해서 이 굳어진 형태, 형태가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 그런 교회를 개혁하고자 만든 것이 리폼드 처치였습니다. 여기서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폼이라는 것이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형태를 갖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다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 앞에서 다시 교회를 바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다시 폼드 처치, 굳어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다시 형태를 갖추는 아주 유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런 개혁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 폼드 처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교리만을 강조할 뿐 정작 성경 앞에서 형태를 바꾸려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수주의자다라고 흔히 말하는 자들이면 자들일수록 더 굳어져 있는 신앙생활, 더 형태를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자들일수록 이 굳어진 신앙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신앙 연수가 뭐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스스로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그 진리를 따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허점들, 수많은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리폼드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나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신앙이 자꾸만 굳어진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것을 멈추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 정말 유사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진짜 성숙한 자는요, 자꾸만 바뀌려고 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신학도 바뀌고요.
행동도 자꾸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굳게 믿은 진리라 할지라도요, 내일 또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이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바르게 행동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다 보면 순 엉터리였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이 신학에도 융통성이 있고 행동에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줏대 없는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형태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옳았다고 하는 신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에 어떤 고착화되어져서 오직 그것만 믿고 다름질 한다면 이런 것이 리폼드 처치, 이 개혁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내 어떤 행동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내 신앙 형태가 굳어져서 오직 그런 패턴들만 이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모방하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굳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가 않는데, 나의 행동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면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굳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행동도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만 강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강화되는 것에만 관심이 큰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고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지 않고는 서로 사랑이 어떤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을만 하고 서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나이스한 관계로 그냥 자기 것 챙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 안에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서로 섬긴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색해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만 이 관계하고 섬기는 장소로는 이 원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에베소서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이지만 하나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지만 하나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까? 섬기는 자들,
공동체를 앞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체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하석화. 저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존 교회에서 어떤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바로 신앙의 화석화였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형태. 그래서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아무리 어떤 진리를 선포해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신앙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폼드 처치. 근데 여기서 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리. 그래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올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